내게 감사하고 나를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세계의 정세를 보면 극단적인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 국가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이 인도의 모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마두로 같은 인물이 그 예죠. 이 유럽 같은 경우도 많은 국가들에서 극우나 이 극좌의 지도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이 멜로니 총리 후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도 이미 승리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될 것이다 거의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로버트슨이 쓴 이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 여러분 베스트셀러니까 교보문고 같은 데서 아주 많이 회자됐던 이 승자의 뇌에 보면은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위 승자의 뇌 속에는 끊임없이 이 도파민이라든지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 호르몬들이 계속 분출이 돼서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한다 그래요. 목표 달성이나 자기 만족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감 능력은 굉장히 허약해지는 그런 뇌구조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호르몬 중독에 중독성이 있어서 독재자는 끊임없이 계속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이 권세를 휘둘러야 되고 특히 이제 자기만이 어떤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호르몬이 실제 계속 분비가 되다 보니까 뇌 자체가 실제 좁은 뇌 상태로 이렇게 구축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신감이 막 넘쳐 보이고, 그죠? 뭔가 이렇게 막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경고를 갖다가 무시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라고 해요. 소위 이런 지배욕에 중독이 되면 대표적으로 인간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요. 실제로 자기 뜻이 관철이 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이것이 잘못됐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있으면은 자기 자아대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것처럼 점점 더 자기 중심성이 강화돼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편견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지만 속 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내 강한 이 자아 때문에 내 주변 사람 다 죽게 돼요. 내 그 옆에 있는 사람, 그죠? 내 이 강한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이 속한 가정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아픔을 겪게 됩니다. 왜? 내 주장만 오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국 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삶도 사실 메마른 상태에 있고 권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메마르죠. 건조하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가 처해지게 될 종국도 사망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 이런 세상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적인 이 가치가 주는, 그죠? 이 권력을 막 휘두르고 이런 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아니에요. 이 말만 들어도 평온한데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거기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성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야 될 영성의 자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더 깊은 이 영적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 포로된 땅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가장 핵심적인 절기인데, 강팍했던 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명령하시고 실제로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 땅에 있었던 당시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아주 끔찍한 재앙이죠. 이때 이스라엘만 이 재앙을 피해 가게 되는데 그 처방이 뭐였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6월절 그러면은 6월 달에 이렇게 그죠? 6월에 행하는 무슨 절기인가 이런 게 아니고 6월 Passover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재앙이 임했을 때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어린 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를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다가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데 궁극적으로 그죠? 그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태어났을 때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그죠? 유월절을 계속 이렇게 지키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고난의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뭐라 그래요? 원하고 원하였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으면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식탁에 앉으시 우리 너무 많이 행했었고 잘 아는 건데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이 떡을 딱 드시면서 그죠? 원래는 이제 빵이지만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 떡을 딱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떡과 잔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 때문에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인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지금 현대 교회에 와서 편의상 다 이제 나뉘어진 그 떡을 갖다가 받지만은 성찬 때 사실은 이 켈빈도 이 전통에 따랐는데 이 빵을 갖다가 쪼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이 쪼개지시면서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 먹은 후에 잔을 드셔서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켈빈은 실제로 이 그죠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부은 다음에 그걸 보여준 다음에 왜 shed, 영어로 shed 하는 거잖아요. shed his blood. 그러는데 예수님의 피를 shed, 흐르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걸 갖다가
나눠주는 예식을 한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의미심장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찬의 의미, 물론 우리가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행하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이제 말씀 순서가 돼서 이걸 정말 그냥 이것도 패스 오버 할 수가 없어서, 건너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룹니다만,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영성의 출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영성의 출발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그 속에 담긴 이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절을 하지를 않나, 적군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자기의 힘과 능으로 대처를 하지를 않나,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마치 그들의 귓가에 대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 신명기 5장 6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줄만 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면 기억해야 돼.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 네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 그죠? 하루 종일 채찍에 두들겨 맞고 먹을 것도 못 먹어가지고 굶주리고, 그렇게 하루에 15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종되었던 집에서 능력의 팔로 너희를 이끌어서 끄집어내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구원해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한 능력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를 건져낸 그 능력의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다른 구절 볼까요? 신명기 8장 13절부터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 항상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절대 잊으면 안 돼. 너희 항상 교만하면 나를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항상 우리 인간은 이러잖아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항상 우리 인간이 이러는데, 우리 주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거잖아요. 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배응만덕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들겨 맞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고 패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역사적인 증거가 뭐예요? 바벨론 유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그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그죠? 선지자가 벌거벗고 이쪽 왼쪽으로 몇 번, 오른쪽으로 몇 번 계속 그렇게 절하면서 너희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거죠. 이 망각이, 기억하지 못함이 이 모든 비참한 결과가, 그죠? 70년간이나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신세를 당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선 줄 알면은 결국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우리가 3.1절과 8.15 광복절 같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치욕스러웠던 그 과거를 잊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여인들이 짓밟히고 온 민족이 유린되고 완전히 무슨 속국이 돼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그 종되었던 상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 잊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야드바셴 이 독립기념관 지하에 가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그 꺼지지 않는 불 뒤에 이 문구가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그죠? 이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당하고 기록된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600만 명 그러는데, 비공식적인 거 따지면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이 독일 나치를 두고 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은 거꾸로 하잖아요. 역사의 교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용서는 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나 야구를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맞아요, 윤기 형제 지금 어제 축구하고 와가지고 지금 그죠? 지면은, 일본한테 지면은 난리 나요. 그죠?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댓글 2만 개씩 달리고, 그 선수는 우리 한국을 거의 떠나야 될 지경이 되고, 한번 이기고 나면은 오필승 코리아 껴안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감정만 끌어오르다가 해결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그죠? 체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지혜예요. 잊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영성이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 참 오랫동안 못했지만, 그죠? 우리가 좀 노예의 발걸음에 발맞춰서 이제 곧 재개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성찬 예식 하게 되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명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절 하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원문을 직역한 ESV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remember. 그냥 단순히 remember의 의미가 아니라 in remembrance. 그죠? 이 기억 속에서, 완전히 나를 기억하는 것, 그 속에서, 소위 다시 말해서 나를 깊이 상기시켜서 기억하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영성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영성의 길이다, 저것이 영성의 길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나같이 못난 사람, 종되었던 집에서 완전히 유린되어 있던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또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자가 됐느냐 아니면 부르자가 되느냐 차이도 그것 아닙니까? 일확천금을 안겨다 드리고 대단한 걸 갖다가 그죠? 선사해 드리고, 그게 효도입니까? 목사님, 그것도 좀 이렇게 그런 지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네, 맞아요.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효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최고 불효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무슨 사춘기 소녀처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불효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영성의 본질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때문에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멈추지 않고 추격하는 하늘 아버지, 그죠? 우리는 날마다 배은 망덕해서 돌아온 탕자처럼, 그 탕자처럼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데, 주님은 마치 사랑의 눈먼 아버지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붙잡아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 나를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성만찬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떡과 잔은 나를 위해 찢겨진 주님의 몸과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마치 그 신비한 영적인 차원으로 주님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찬에 대한 견해는 예배론과 완전히 직결이 되거든요. 몇 갈래로 나뉘는데 로맨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떡을 갖다가 먹거나 마시면, 이 잔을 갖다가 마시면 이게 육화된다라고, 몸속에 들어가는 즉시 육화가 돼서 실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말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찌빙글리 같은 이 초기 종교 개혁자는 단순히 그냥 기념한다,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켈빈주의 아닙니까? 종교 개혁자 존 켈빈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임재, spiritual presence죠, 그죠?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임재하신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게 예배론과 제가 직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 가운데 나가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깊은 성령의 임재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물론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통과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일 예배에 나오셨는데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님을 기뻐 예배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 그냥 우리가 주님을 기념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이구나. 나같이 못난 죄인에게, 그죠?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내가 정말로 비천한 상태에 놓여있고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구나.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 결국은 두 가지 또 있었군요. 예, 짧게 두 가지 적용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자, 주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지금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17절 상반에도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19절 상반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례전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행하는 세례식의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 세례식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만찬을 포괄하는 것을 이제 성례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Eucharist 그러는데, 이제 헬라어 Eucharistos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건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잔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행하는 아주 신비한 예식,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예식을 가리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감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내게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사람이 망각하면 곧바로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들, 그죠? 망각하면 바로 교만 찾아오고 바로 행하는 게 뭐예요? 누가 더 키 크나, 그거 재는 거잖아요.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이 프란시스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진실로 쳐다보게나. 그러면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네. 예수님을 한 번만 진심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실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은 나는 원래 좀 크리티컬한 사람이라서 그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불행해져요.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술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데, 그 주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자. 예수님이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항상 신학적으로 종합하잖아요. 이 성찬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정말 놀라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의미를 만방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관건은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 전파는요, 의무도 아니고 앞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해주셨으니까 좀 의무적으로 전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임한 이 엄청난 사랑 때문에 남은 생에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과장이 아닌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본질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행복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선교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그 엄청난 마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마치 흘러 넘쳐서 이제는 내 이웃이나 지역을 넘어서서 온 열방에까지 흘러 넘치는 것. 그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어디까지요?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찬양하게 되는 역사. 반대로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 뜨거운 지역에, 그 더러운 지역에 내가 어떻게 가나, 그 추운 지역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나. 아유, 나는 뭐 이웃들에게는 할 수 있겠는데 다른 막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저는 잠도 한숨 못 자요. 이런 마음 때문에, 그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있다면요, 온 열방의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그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그죠, 내 사랑하는 주님 돼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누님이 어디 저 열방의 끝에 인도에 있다, 뭐 네팔에 있다, 그러면 그 끝까지 가서라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설득해 가지고 저와 결혼합시다,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냥 뛰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내 인생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떡과 잔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진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임하고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 유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이 맞춰지고 가론 유다가, 그죠, 뛰쳐나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죠,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사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 영광, 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이런 거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죽는 순서입니다. 유명한 일화잖아요. 3.1 운동 당시에 이 3.1 운동 선언문을 막 발표하려고 하는데 남강 이승훈 선생이 어디를 갔다 오더니 이 분위기가 심상찮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33인 이 대표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천도교인들도 몇몇 끼어 있었잖아요. 천도교 먼저냐, 기독교인을 먼저 이름에 기록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일 끝에 써도 전혀 상관없고 그죠? 이런 명예의식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수가 제일 많으니까 기독교인들 이름이 먼저 올라가야 된다. 부끄럽게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때 이 이승훈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름 순서가 무슨 순서인지 아십니까? 죽는 순서입니다. 죽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인의 명단에 천도교의 손병희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 나는 당신보다 더 높고 당신은 나보다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사시에 죽는 순서인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순서예요. 선교를 해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는 순서고, 죽는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는 순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시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황금 몇 단을 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저는 예수만 겨우 믿고요, 겨우 예배만 참석하고 부끄러운 구원 얻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라도 하나씩 세우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영성의 핵심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면서 살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에 따라 성찬을 행하진 않지만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진짜 영성의 길이 무엇인가 상고해 봤습니다. 성찬은
생각해 보면 놀라워요.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절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대통령인데요 하더라도 참여 못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이 일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어떤 교회 이 당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는 장남을 불신자와 결혼시켰으므로 6개월간 수찬 정지에 처함. 아무개 장로는 3차례나 주의를 무단 범하였으므로 6개월간 근신케 하고 수찬 정지에 처함. 여러분, 수찬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걸 딱 들었을 때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까지 성찬, 아니면 그런 명령을 내린 교회에 대해서 뭐 그런 교회만 교회야, 내가 다른 교회로 옮기고 말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막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진짜 회개의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맞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소중하게 제정하시고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고, 그죠?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주님 제정하신 매우 매우 특별한 은총의 시간인 거예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5일 이상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우리 임직자들, 이제 직분 받게 되실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아주 많은 숙제를 막 내주고, 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다 해요 하다가 잘하고 계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매일 묵상하는 과제를 드렸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들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5일 이상.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는 묵상하는 교회다 하면서 다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묵상 한 켠에다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적용점에다가 적용도 적고, 그 말씀에 대한 적용도 적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감사할 게 너무나 없는 날인데요. 여러분, 호흡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다리를 주셔서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써보십시오. 자, 두 번째, 받은 은혜를 온 열방에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닫고 있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져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그죠? 온 열방에서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지옥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저 저주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힘있고 능력있게 전파하는 우리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놀라우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셔 또 날 위해서 가시관 쓰셨습니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워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가지 내 한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이 그 영광의 나라 성한 은혜 늘 가. 우리 주님 보좌를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큰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게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남은 생애를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나아가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